사도행전 27장.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의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3길을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은 평안과 큰 확신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7장 말씀 전체를 통해서 어떤 풍랑도 부르심의 길을 막지는 못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의 그 길, 특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길을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어떤 삶의 풍랑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막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부르심을 성취케 하기 위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순종하며 나아갈 때마다 마음에 확신이 있고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여정에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람은 결코 요동치 아니하고 흔들지 않고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 귀중한 특징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죄수의 삶을 2년여의 세월을 보내고 난 뒤에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하여 달려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20장 전체를 통해서는 바울이 이 배를 타고 가는 여정 속에 일어났던 풍랑의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풍랑의 여러 가지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바울을 어떻게 지키시고 오히려 바울의 영적인 권위를 죄수이지만은 백부장 앞에서 수많은 선원들 앞에 선장 앞에서도 바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영적 권위를 세우는 걸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살아가면 이런 영적 권위가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이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의 길을 지키시기 때문에 어떤 풍랑도 그 부르심의 길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봅시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가이사랴에서 지금의 레바논인 시돈까지 올라간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짧은 여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27장 전체를 하나님이 기록한 중요한 목적은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바울을 지키셨다는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한 항해 기록이긴 하지만 긴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이 바울을 지키시고 네가 예루살렘에서 내게 대해서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함께 갔다. 우리라는 것은 의사인 누가도 바울과 함께 동행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죄수의 몸이지만은 누가는 의도적으로 같은 배를 타고 가게 되어집니다. 바울에게 혹시 병이 들거나 어려움이 생길 때 도와주기 위한 마음도 있고 사역을 돕는 동역자로서 누가는 동행하게 되어지고 또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라는 이름을 특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주위에서 그를 돕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리스타고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보면 에베소에서 대소동이 일어났을 때 바울이 피신해 가는 중에 대신 잡힌 사람이 가이오와 아리스타고였습니다. 이 아리스타고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받아 예수를 믿고 바울을 따라다녔던 사람인 걸 알 수가 있죠. 사도행전 20장으로 넘어가서 4절에 보면 핍박이 왔을 때 아리스타고는 드로아에 미리 가서 바울을 위해서 길을 마련해 줍니다. 바울의 수행원 혹은 비스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비록 큰 사역자는 아니지만 겉으로 볼 때는 위대한 사도인 바울을 위해서 필요한 일을 옆에서 늘 도와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실질적으로 피로를 채워주고 위로가 된 사람인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부르심을 위해 순종하며 나아가면 이런 사람을 붙여준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돈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을 영접해서 잘 대접했을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십니다. 바울을 선대했다고 했습니다. 비록 로마의 장교이고 바울의 호송 책임자이지만은 나중에 결국 죄수들이 탈출할까 봐 죽이고자 할 때 바울 때문에 그것을 막아준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예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비전과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가면 내가 모든 것을 지켜주겠다는 이 음성을 이것을 통해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1, 2, 3절 짧은 구절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비전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람을 붙여주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이지요. 4절부터 20절까지 긴 구절입니다.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여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달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시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소연을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러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은 백부장은 아니 이게 선장이 배를 항해한 사람이고 평생에 바다에서 굵은 사람인데 그 말을 듣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요. 그러나 계속해서 한번 봅시다.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고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 배가 밀려 바다를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그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가 기구를 그들의 손에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예망마저 없어졌더라.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하는 거죠. 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되고 바울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영적 권위 질서를 이 조그만 배 안에 세우기 위한 것이지요. 이 배는 보통 배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타고 있는 배입니다. 거기에는 영적 질서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이 배가 살아날 수 있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때는 어떤 때입니까? 가을 절기가 지나고 이제 지중해 해변에 광풍이 불고 태풍이 부는 때입니다. 특별히 유라굴라 광풍이라는 것이 바로 10월 11일 지나면서부터 불기 시작하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지중해에서는 많은 배들이 크루즈 선박도 다니고 화물선도 다니고 연락선도 다니는데 이 배들이 11월 이후부터 약 1월, 2월까지는 중단합니다. 왜? 비 오는 시즌이고 광풍이 부는 시즌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그런 기후의 상황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선장도 알고 있죠. 그렇지만은 그는 경험을 가지고 이 배를 충분히 로마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상황은 악화되어졌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긴 내용이지만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 바울은 이미 예언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그런데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더라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 가정의 문제, 하나님의 교회 사역의 문제 뭔지 아십니까? 전문가를 너무 의지하다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신중한 기도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도 없습니다. 전문가만 불러가서 모든 문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하나님의 예언대로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 예언하고 느낀 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주의해서 들으세요.
그 사람의 말을 거역하다가는 혹은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하다가는 여러분이 큰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 경험으로 해결될 것 같습니까? 돈으로 해결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비전을 가졌으니까 다 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항상 사도 옆에는 예언자가 있어서 기도하는 예언자가 이 사도의 길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차근차근하게 자세하게 언급해 줌으로 말미암아 사도는 평탄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유라구라 광평은 반드시 만납니다. 이 광평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어라. 내가 옳다는 교만과 고집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이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런 유라구라 광풍과 같은 이런 광풍이 불게 될 때는 주님의 사람,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부르심의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유라구라 광풍이 불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압니까? 지금 있는 것 다 버려야 됩니다. 돈 벌어난 것 다 버려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건강을 상실케 하고 일이 안 되게 하는데 무슨 그것이 돈이 필요하며 무슨 명예가 필요할 것입니까?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럴 때가 여러분 인생에 찾아올 때 낭망하지 마세요.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달려가고 있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하고 싶은 것 있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이건 꼭 내 인생에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건 좀 주셔야죠 하고 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그것까지 버리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의 깊게 들으세요. 모든 것을 다 버려야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왜? 하나님의 사람은 지식과 경험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전문적인 경험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21절부터 26절까지 봅니다. 바울이 예언적인 위로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래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이제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해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었고 오직 배만 상할 뿐이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한 섬에 걸리리라. 이건 단순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신 걸 넘어서 배가 한 섬에 걸린다 하는 예언까지 들려줬다는 것이죠. 뭔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바울의 위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의 말을 통하여서 영적 권위 질서를 이 배 안에 세우시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면 풍랑 중에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풍랑 중에 지도자는 나타납니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누가 지도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삶의 풍랑이 딱 나타날 때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영적 권위를 하나님이 가지게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21절에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래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느니라.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너희들이 무시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안심해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네게 주셨다. 우리가 한 섬에 걸릴 것이다 하고 바울이 예언하고 위로를 해줍니다. 이게 지도자입니다. 풍랑 중에 나타나는 지도자.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에 하나님은 지도자를 부상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또 한 번 하나님이 바울 곁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였습니까?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배를 보호하는 것보다도 바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호하는 것보다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성취케 하는 것입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지만은 사실은 여러분 속에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을 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이죠. 이제 27절부터 44절까지 긴 구절을 여러분이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어보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여 고물로 다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하고 그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그룻배를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14일 동안 헤맸다는 거예요. 풍랑 때문에 얼마나 고통했을까요?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며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불고 고물은 큰 물길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은 명하여 물에 뛰어내어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할렐루야. 예? 바울의 영적 판단력이 나오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31절에 보세요.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그룻배를 끊어 떼어버리니라. 바울의 영적 판단력이 또 한 번 나타납니다. 이게 바울의 영적 예언력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비록 그 영적인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구원을 줄 수 있는 이런 중요한 판단력이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축사하고 나눠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음식은 다 버려버립니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한 것이죠. 바울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선장도 선주들도 도저히 알 수 없는 엄청난 지혜가 바울에게 지금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결국은 백부장도 순종하고 선장도 선주들도 순종합니다. 왜 순종했습니까? 바울의 예언의 정확성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영적 판단이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참 영적인 지도자는 이런 풍랑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가 파선해서 물이 배에 들어오게 오니까 이제 죄수들이 도망갈까 봐서 이 군병들이 이야기하기를 죄수들을 죽입시다 하니까 아니야.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백부장이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그 말은 백부장이 바울을 철저히 신뢰하고 믿었고 오히려 바울의 말을 듣기를 원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바울의 영적 권위 질서가 이 배 안에서도 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위해서 죄수를 죽이지 말고 죄수들도 헤엄쳐서 육지에 갈 수 있으면 다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한 명 살리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하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때문에 276명 모두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이 오늘 본문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배 타고 가는 배의 항해 일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길을 막는 풍랑조차도 하나님은 다 풍랑 통해서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백부장을 통해서 바울의 생명을 살리시고 선주와 선장들도 바울의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영적 권위를 세워주시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 많은 풍랑이 닥쳐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것은 어떤 풍랑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을 막을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번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돈 좀 벌고 좀 평안하고 부부 생활도 행복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춰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주님의 가장 큰 관심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을 이렇게 삼은 것입니다. 어떤 풍랑도
부르심의 길을 막지는 못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